창세기 36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은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가지고 점점 멀어져가는 에서의 족보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삽입 부분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족장 야곱에 대한 파란만장한 기록을 끝내고 37장부터는 족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실기 전에 삽입되어 있는 에서의 족보 기록입니다. 하필 제가 한 주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해야 할 말씀이 별로 읽고 싶지 않는 이름들로 가득한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이름들도 낯설지만 일단 우리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이유가 아담의 족보라면 그래도 우리 인류의 시조니까 족보의 이름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니까 한 번쯤 볼만한데 에서는 별로 이름부터 또 우리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는 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꼭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알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에서의 족보가 장차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이 훗날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과의 철천지 원수 국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잔악하게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다툼이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에돔 땅을 거쳐가면은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들의 이 곡식 하나도 건들지 않고 통과만 시켜주면 좋겠다, 이 형제 국가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한마디로 노하는 바람에 광야를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돌아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두고 보자 이놈들, 그렇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한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다윗 왕 때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바로 이 에돔을 점령하게 되고 다윗 국가로 족속 합방시켜버립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는 에돔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도록 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에서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야곱도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자는 야곱이었고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으로부터 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세일산에서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의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에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착했던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더 이상 야곱도 부자가 되고 에서도 부자가 되니까 함께 거할 만한 땅이 아니니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일산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 호리 족속과 혼합해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에서의 아들들이 에돔 땅에서 군악 노릇을 하고 잘 살았다, 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요, 요르단 땅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곳부터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이 세일산은 점령할 수 없는 것이 계곡 사이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성인이 쓰면은 기껏해야 한 3줄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그 계곡 사이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거기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에서가 가도 잘 된다, 이게 조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로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도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는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쫓겨난 자 가인의 계보와 택함을 받은 자 셋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요, 셋의 계보보다 가인의 계보가 더 화려합니다. 거기에는 음악의 아버지도 나오고 가축의 아버지도 나오고 쇠 문화를 이룬 아버지의 이름들이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택함을 받은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세상적인 공로는 없고 다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혹 시험에 들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좀 초라하고 좀 연약하게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민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진리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고민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의인보다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은 성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미치고 폭동이 나서 다 타버리고 한 달 만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리 부러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초신자에게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조상들은요 화려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요 무시하고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명예를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1절 2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방 결혼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혈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보내서 결혼을 시켰는 반면 에서는 이방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요 4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청년들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실형 크리스찬의 결혼관이 있답니다. 신앙이고 나발이고 인물과 학벌과 재물 등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실형 크리스천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형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준비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사람, 주로 시집을 잘 못 갑니다. 노처녀로 남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명형 결혼관이 있답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기준은 좀 낮추어서 결혼을 결단하는 사람. 저도 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 좋으면 나머지는 조금 모자라도 그저 결단하면 됩니다. 너무 높여가지고 시집 못 가는, 또 장가 못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명형 크리스천이 결혼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감형 결혼관이 있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장차 믿게 될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
결혼의 선배들이 절대로 말리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형입니다. 열심히 내가 전도하면 잘 믿겠지, 그런 건 없답니다. 아무리 순교해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고생하며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 나 예수 믿을게, 그 말만 해도 성공적인 가정이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자기도 교회를 떠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머니들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요, 처녀 때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불신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살았습니다, 흑흑흑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새. 그러니까 이 용감형 결혼관은 버리시고 현명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에서의 족보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첫 발자국이 어긋나게 되면요, 마지막 가서는 크게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자녀의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에서가 브엘세바에 살 때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신앙적으로 졌어요. 아다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엘리바스라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 바스맛을 통해서 얻은 아들에게는 르우엘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여호수라 했는데 하나님이 재촉한다. 또 하나 야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다, 이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일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들을 얻을 때마다 이름을 진 것들을 보면요, 신앙과는 떠납니다. 대만이라, 오른쪽에 있는 자라, 내 오른팔이다, 이러한 이름을 줬고, 오말이라,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스보다, 럭키맨, 운이 많다, 이러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면요, 자녀의 이름만 봐도 예수의 냄새가 조금 나다가 말고 점점 삐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보면요,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면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은이, 예수님의 은총, 또 무슨 하경이, 하나님 경배와 찬양, 그래서 예찬이, 이런 이름이 제일 많죠.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뜨거움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에서의 족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냄새로 더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의 족보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4대조 할아버지가, 졸린데 제가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4대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초창기에 안동 권씨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영광스럽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권씨로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도 목회하셨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조상적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족보를, 제가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뒀다 할지라도 내 다음부터 믿음에서 점점 떠나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말고 더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하고 내 자녀들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주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위해서 잠깐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곧바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도 피치 못하게 고향을 떠나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 애굽 땅에 400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과 축복의 땅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비록 삶 속에 조금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일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돌아오라.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에돔의 가족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났더라. 완전히 떠났더라. 돌아올 생각은 완전히 없더라. 그냥 영원히 떠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 후손에 괴롭히는 구원 역사의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서로 죽이지 못하는 관계성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족보에 보면 딱 하나 공언한 것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서 얼마나 쓸 게 없으면 역사 속에 자기 조상 때부터 해왔던 유일한 일은 온천 발견한 겁니다. 이 온천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Anna that found the mules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Anna who discovered the hot spr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 히브리어로 예밈이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노새로도 번역되고 온천으로 번역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mules, 노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 보면은 핫스프링, 온천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도 온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온천이 됐든 노새가 됐든 에서의 족보에 유일한 세상의 한 일이라고는 이런 거 하나 발견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왕노릇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 이게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친구는 자녀를 위해서 개뿔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돼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됐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내 자녀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북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마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옆에 앉아 있는 대령이 각하여, 우리 전쟁에서 기적처럼 이겼는데 우리 한잔 합시다. 내가 좋은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위스키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거절했습니다. 안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게 좋은 담배가 있는데 한번 하시죠. 안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임종 시간에 나를 앉혀놓고 엄마와 약속 하나 하자. 너 평생 동안의 입에 술, 담배 안 대기로 나랑 약속해다오. 링컨이 어머니가 편안히 눈 감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내 목숨 걸고 평생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네. 그런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대령이 말합니다. 나 같아도 안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온전한 믿음을 전합시다. 참된 축복, 땅 위에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가 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 고난도, 또 축복의 땅도,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혈통도 다 헌신처럼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민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 냄새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에요, 쉰을 하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에서처럼 헛된 것 구하면서 살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는 골드, 황금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God, 마음의 L자를 좀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참 성도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집사님이신데 미국의 NBC 방송하고 모든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다 나왔답니다. 2시간 동안 이 강도가 집을 들어와 가지고 묶어놓고 총을 입에다가 넣고 돈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2시간을 밤 12시부터 협박을 해서 암만 뒤져도 옷을 탈탈 털고 다 고추장, 된장독 다 뒤지고 없으니까 가게 키 달라고 그래서 가게 가서 금고 다 열고 너무너무 놀래서 온 식구가 정말 죽다가 살았다고. 그러나 그래도 죽지 않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민의 삶이요 참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헛된 것, 쓸데없이 화려한 것, 이런 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태를 가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양도 좋고 단단하고 위엄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파리도 화려하고 키도 크고, 근데 이파리가 많아질수록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비록 볼품은 없지만 큰 강풍에도 단단하게 자기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말해주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터 위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그건 간단하지. 자네가 화려한 잎사귀와 외모를 자랑하는 동안 나는 더 열심히 뿌리를 깊게 받고 있었네. 여러분, 1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무슨 큰 집 하나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동산 누암 가족을 만났습니다. 작은 크리스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 미얀마에 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또 식당 주인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참 답답한데, 참 저도 그렇고 우리 그 E.M. 앤토니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집 남매가 6명인데 6명 모두를요 신학교에 보내서 철저하게 신학교육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요, 동생 하나가 22살인데 영어 배울 때도 없었어요. 학교도 시원찮고 변변찮은데 그 여자애 하나가 얼마나 똑똑한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1년 인도에 가서 배우고 왔다는데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중요한 외국 고관이 오면 트랜슬레이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 불러다가 22살짜리 혼자 공부 안에 데려다가 걔한테 트랜슬레이트를 부탁하더라고요. 걔는 의대도 합격했는데 엄마가 얘기해요. 의사도 되지 말고 우리 온 가족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자. 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위해서 살자. 원래 버마가요, 그 엄마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말이 잘 통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 버마를 보면요, 복음의 역사가, 성경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버마입니다. 그리고 1812년에 가서 20년 만에 성경을 버마 언어로 완전하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었지만 군부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 음성이 너의 왕국의 모든 흔적을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곧 이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열렬한 불교도의 노랫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막막한 곳에 제가 개척교회 하는 그 버마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교인 2명 놓고 5명 놓고 4년 5년씩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복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우습게 보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쓴 신앙 고백입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에 모든 집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유럽에 잠깐 피신시켜 놓고 자기가 집을 마련하면 다시 부르려고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네 딸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만 살았습니다. 그 바다를 아내와 함께 돌면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지라도 또 큰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노래한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들도 에돔의 족보처럼 헛된 것에 현혹받지 말고 다 잃어도 주님 붙들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